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 감사를 표현하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또요. 고맙습니다. 또요. 아이고,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또요. 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뭐라고요? 따봉입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따봉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때 쓰는 표현 같고요. 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때 쓰는 표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듯이 신약 성경에도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율로게오 등등 적어도 4-5가지 이상의 단어가 다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 말들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에서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이전에, 이건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 놓으신 어떤 선한 본능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감사의 단어가 사용될 때 무엇에 대한 감사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도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사복음서의 대표적인 감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 한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은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야 하지요. 병도 고쳐야 하지요. 귀신도 쫓아내야 하지요. 5,000명이 찾아온 그 빈들,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 그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흘러갔겠습니까? 금방 하루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빈들이었습니다. 저녁을 사 먹을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민 것은 한 아이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짧은 거리를 여행할 때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뭐 별로 되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것밖에 없어 실망하시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 대상을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고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식 떡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축복하셨다 이 말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를 들고 축사하셨다 할 때 축사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기 전에, 성찬식 떡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고, 그 후에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며 그 떡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과 무교절 첫날 성찬식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신 장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조금 덥습니까? 예, 온도를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짝 덥습니다. 예. 결국 벳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아 먹은 그 떡이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받아 먹은 떡이나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 그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축사는,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지만 최우선 감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도 나는 그거보다 돈이 더 좋은데 이 마음이 있으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 물질에 대한 감사,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감사, 그 어떤 감사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바울이 생각할 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 성적 타락과 쾌락이 막 차고 넘쳤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은 이건 기적 같은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고린도에도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구원받게 되지? 감사한 거죠. 고린도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오기까지 하루 10가지 감사를 찾고 기록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얼마나 실천해 보셨는지요? 저도 해보니까요, 10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그게 어렵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가지고 20개도 적고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야, 어떨 때는 10개가 좀 쉽게 찾아지고 어떨 때는 진짜 머리를 짜내야 돼요. 야, 오늘 무슨 감사가 있는데 10개 막 찾는데 힘이 든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놀란 것은 10개를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감사가 아주 세분화되고 작은 것에까지 감사하게 되는 걸 저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느껴보십시오. 찾다 보면 이전에 감사 아니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감사를 찾고 기록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할 것을 찾다 없어서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적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1번 감사로 가슴 뜨겁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축사도 그 기도도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한 감사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셨으니 우리의 감사의 1번도 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제 바울의 감사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폭풍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으면 그 폭풍에 의해서, 그 강풍에 의해서 14일 동안 배가 표류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14일 동안 폭풍 치는 거 보셨습니까? 태풍, 14일 동안 태풍. 오늘날에도 거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와, 너무 좋겠다. 14일 동안 태풍 치는 걸 이거 경험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이게? 이야, 좀 고생스러워도요, 이걸 경험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14일 표류 끝에 바울은 자기를 실은 그 배가 가까스로 한 섬 가까이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폭풍과 밤낮 없이 싸운다고 여러 날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바울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제발 먹어라, 먹어야 살지, 먹기를 권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떼어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게 한 이것을 두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이것은 성찬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죄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성찬으로까지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굶다가 바울의 그 겉면으로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바울의 겉면에 따랐다가 다음 날 부서지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그 가까운 섬까지 전원 모두가 무사하게 도착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전제할 때에 폭풍 가운데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 구원의 길이 됨을 이 바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떡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풍랑이라는 죽을 고비에서 여러 날을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즉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것 같은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전쟁의 위기, 기후의 위기, 생태계 파괴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전염병 확산의 위기, 실직의 위기, 부도의 위기, 파산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갖다 붙일 수 있는 위기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위기는 늘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만들며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삶의 위기가 없는지요?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릴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주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능력의 팔로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언가를 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서 주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 그 속에서 선장들, 선원들의 경험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의 용맹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는 내놓으라오는 전사들도 많았는데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으면 뭐해요? 그 강풍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모두가 풍랑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풍랑을,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염려, 근심, 걱정에 함몰되기 전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없이 넓은 그 품에 품으시고 능력의 팔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셔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은 사도행전 28장 보면 바울의 또 다른 감사 하나를 더 찾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로 가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해야 했습니다. 표류 끝에 결국 배는 부서져서 다 바다로 뛰어내리고 수영을 할 줄 알든지 못하든지 다 헤엄쳐서 땅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최재혁 집사님은 살 것 같아요. 바다에 뛰내리도 수영해서 아마 육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부서지면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몇 번 꼴깍꼴깍 하다가 물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수영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전부 다 무사히 한 사람도 안 죽고 바다까지 갑니다.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을 피우고 옷도 말리고 좀 이 추위도 면하고 불을 피운다고 나무를 이래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빈 공간 속에 들어가 있던 뱀이 아이고 뜨거워라고 벌떡 뛰어와서 누구 손을 물었습니까? 바울의 손을 확 물었습니다. 독사가. 그럼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예, 죽는 게 정상인데 뭐야 하고 툭 털어가지고 뱀고기 해먹고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뱀고기는 제가 그냥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그곳에서 겨울을 나야 했고, 그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해상 경로 마지막 목적지인 보디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며 보디올에 도착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첫째, 바울은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올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올 교회에 바울을 아는 자들도 있어서 바울이 청함을 받고 7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디올 교회 성도들과 7일 동안 함께 교제했다면 여러분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성경에는 뭐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했을 것 같아요? 7일 동안 분명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파가 그의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지금 죄수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지만 사실은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이 보디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이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성도들이 있네 하면서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을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거 위로입니까? 그거는 스트레스입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스트레스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면 밤새면서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요, 1시간도 막 지가 틀리는데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면 밤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는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7일 동안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7일 동안 돌아가면서 성도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잠도 막 광풍을 만나고 죽을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7일 동안 베풀어 주는 그 처소에서 편안하게 잠도 잘 잤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7일 동안 함께 청함을 받고 함께 머물렀다 되어 있지만 이 7일이란 기간은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보디올에서의 7일의 생활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가족에게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위로를 느끼지 않았을까. 둘째로 보디올에 7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 중입니다. 억류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바울 일행을 인솔하던 로마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일까요? 유라굴라 강풍에서 살아남은 동안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 그 좋은 성품에 이 백부장이 감동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마음 좋아도 죄수는 죄수잖아요. 마음대로 7일을 머무는 동안 7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이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7일 동안 자유롭게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바로 로마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보디올에서의 바울의 이 자유로운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바울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보디올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캄파니아 해안도로를 경유해서 로마의 도로 중에 가장 잘 닦인 고대의 도로, 아피아 도로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옵니다. 모르고 가는 고난의 길은 그래도 갈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미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하고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느 부분까지 환상 중에 보여주셨을지, 그 예수님의 보여주심을 경험할 때에 바울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경험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기까지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환상 중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분명히 바울에게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헌금을 바울이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 성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라고 예언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 예언은 틀린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처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에 바울은 환상 중에 로마에서까지 고난받는 장면을 그는 얼핏 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가 보았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고난받는 장면들은 그 삶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 바울은 로마 가면 내 삶이 풀리겠지, 내 삶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도 여전히 고난은 있고 결박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간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네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약 4년 뒤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약 로마에 도착하고 4년 뒤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 때 바울은 붙들려서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은 기대와 기쁨보다는 역시나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큰 상황은 아니었을까? 만약 주님이 애초에 바울에게 넌 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거야,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어쩌면 바울은 내가 순교할 자리는 이곳이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갖고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에 도착하여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놀랍게도 염려, 걱정,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의 담대함까지 큰 격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받은 성도의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결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가족과 성도를 통한 격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발자취도 아름답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나의 1번 감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족과 성도를 통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밤